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 이슬 세계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계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눈동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지혜 주셔서 모든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지훈. 우리 화면을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할게요. PPT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패널을 하니까 영상의 녹화가 비디오 패널 때문에 그 PPT가 좀 가려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소거는 살짝 풀어주셔도 되고 주변이 시끄럽다면 음소거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제가 질문도 할 텐데 음소거 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소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지랑 은서랑 지훈이랑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서도 안녕.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카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이 참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1권을 마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는 일주일에 5장씩 지난주에는 1장부터 5장까지 했으면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6장은 우리 유대민족에 관한 내용이고 7장은 우리 7장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함무라비와 바빌로니아. 네, 8장 아시리아. 9장 인도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 10장 고대 중국.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유대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유대민족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민족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세계사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면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띠지 않겠니?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번 유대민족부터 보겠습니다. 네, 유대민족은 지난주 5장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 사르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사르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다 통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가 통일한 그 지역을 아카드 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사르곤이 그 지배한 지역 중에서 이 밑쪽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동남쪽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 네. 네, 우르라는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썸네일을 잠깐 숨길게요. 내릴게요. 우르라는 지역은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동남쪽의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선생님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르에서 발견된 우상들이네요. 재미나게 생겼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걸 깎아서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르라는 지역에 영어를 또 우리가 보자면 그 도시를 뜻하는 얼반이라는 단어가 우르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신전이 있는데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지구라트가 뭐냐? 달의 신 난나르에게 바쳐진 신전이래요. 그래서 이 도시, 우르라는 도시를 지키는 신전이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완성된 모양은 이건데 현재 남아있는 모양은 이 윗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서 밑에 부분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구라트 본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보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구라트와 비슷한 게 무엇이냐? 바벨탑이래요. 네, 바벨탑도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고 탑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벨탑도 어떤 곳이냐? 자,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마르두크, 바알 신에게 바쳐진 신전 성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알려진 것이 마르두크 신인데 성경에서는 바알 신으로 자주 나와요. 이 바알 신에게 마르두크에게 바쳐진 신전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도시의 문명이 이게 바벨탑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도시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명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다신론 문화라고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러한 문명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가진 책에서 수메르 신화는 어떤 거였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수메르인들에게는 수백 명의 신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많은 신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갖고 있었고 힘이 센 신들은 힘이 약한 하위 신들을 종으로 두었답니다. 이 신들은 일종의 서열이나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신분 제도 안에 있었고요. 더욱 중요한 신들이 중요하지 않은 신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나 예배나 제사를 통해서 신들에게 자신의 호의를 나타냈는데 일반적으로 이 호의에 대한 신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주 짓궂으면서도 예측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짓궂고 예측하기 힘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의 말씀인데 한번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죠?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네.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서 우르를 떠나요. 왜 떠나느냐? 우리 가진 그 세계사 이야기 책에 보면은 이 우르 위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우르에 살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떠나죠. 네, 그때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살이나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끌고서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보낸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말씀 함께 또 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집을 떠나 떠나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보여줄 보여줄 땅으로 땅으로 가라. 가라. 내가 내가 너로 큰 너로 큰 민족을 민족을 이루고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어 주어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하리니 너는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데라도 우르 지역에서 살면서 우르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의 집결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데라가 여기서 죽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문화, 우상을 깎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을 주고 또 땅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복잡한 지도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들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세겜성 근처에서 머물렀다가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세겜이면은. 근데 들어왔는데 기근이 있었어. 기근이라고 하면은 가뭄 또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혼내켜 주시지.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여동생이라고 그러냐 하고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금 보내줍니다. 아이고 뒤로 넘어갔네.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전에 여기서 세겜 성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넘어가네 이게. 죄송합니다. 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어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은 여러분 누구의 어떤 종교의 조상이 되느냐?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종교의 아버지로 여기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어요. 세계 세 종교, 3대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이슬람,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래서 이 신앙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이 이슬람 종교의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이가 많도록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잘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았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네,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형은 누구예요? 에서. 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야곱에게 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겨요. 근데 야곱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또 그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이름을 한번 첫째부터 12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네, 여기서 디나는 딸이기 때문에 12명에 포함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파가 있어. 어느 지파일까? 1번 요셉 지파다. 2번 르우벤 지파다. 3번 유다 지파다. 1, 2, 3 중에 3번이요. 3번. 네, 맞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거든. 근데 요셉을 편애를 해서 야곱이 다른 형들에겐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을 자극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서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별들과 해와 달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러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눈치도 없고 아주 철이 없는 요셉이었는데 형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을 때 그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노예로 팔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들을 다 맡게 되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꿈이라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왕의 술을 따르게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은 목이 잘리게 되는 그러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놀라운 꿈이었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이 일곱 개가 있었는데 삐쩍 마른 이삭이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 또 삐쩍 마른 소가 7마리 소가 아주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이런 꿈을 꾼 거야. 근데 온 이집트의 지혜자들 다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비로소 생각나가지고 바로왕한테 얘기하니까 요셉이 나와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로왕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집트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은 후에 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7년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이집트 전역에 그 풍년일 때 곡식을 모아서 흉년일 때 곡식을 팔고 나눠주게 하십시오. 네, 이집트 바로 왕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전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에 따라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가서 곡식 좀 사오너라 해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총리에게 곡식을 사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형들이 이전과 같이 자기나 베냐민을 괴롭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고 서로 후회하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동생들을 아낀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서 다시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하고서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 땅에 와서 사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해서 야곱이 함께 와서 어느 땅에 사느냐?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집트 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도에 고센이 어디쯤 있느냐? 이 삼각주 이 델타 지역에서 요쯤 돼요. 마우스 이거 보이죠? 커서가 고센 땅이 여기쯤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홍해랑도 가깝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여기 와서 살 때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 자, 이집트의 다신론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다신론이라는 것은 자연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참 많았던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은 처음 보시겠지만, 자,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의 몸에는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이 이 여신의 몸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 여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까만 몸을 지닌 이제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남자 신은 무슨 신이냐?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신들은 뭐 물의 신이라든가 공기의 신이라든가 뭐 지혜의 신이라든가 이렇게 이집트에는 9명의 대표적인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숭배하고 이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신들이었느냐? 자연신들이었죠. 자연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경의 신, 뭐 비를 내려주는 물의 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땅의 신, 이러한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집트의 다신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러한 모든 고대 문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이집트까지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히브리 민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와 여러 잡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보죠. 여기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순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은 근데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모세요. 네,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는 어느 나라 왕자였죠?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왕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쓰게 됐는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 별 이런 것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물속의 생물과 새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땅 위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이 모두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집트 문화에서는 어때요? 다신교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하늘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또 뭐 바다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새도 신이고 다 신이란 말이에요. 다 신. 그러면 다신이라서 다신교인가? 근데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려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 신들이 그냥 제멋대로고 변덕도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제사들도 지내고 사람들이 참 피곤할 거예요. 이 자연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느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풀고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게 십계명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창조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 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간에서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주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열강 속에서 바벨로니아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다 큰 나라들, 큰 제국들이었는데 그 제국에 비하면 너무 숫자도 적고 땅도 작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세계사는 다른 나라 큰 열강들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때 온 세계의 그 세계의 역사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함무라비와 바빌로니아 부분을 보겠어요. 네, 이 바빌로니아를 통일한 왕이 함무라비였는데 이 오른쪽의 사진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함무라비 법전 비석입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대요. 네, 이 바빌로니아는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였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 지역을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바빌론 최고의 신이 누구냐? 마르두크인데 이 마르두크를 함무라비가 믿었어요. 그리고 이 함무라비의 법이 마르두크가 알려준 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빌론 제국을 세우고 함무라비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자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함무라비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신은 마르두크인데 이 마르두크가 성경에서는 어떤 신으로 나온다고요? 네, 바알신. 네, 바빌로니아의 이 바벨탑 있죠? 바벨탑이 이 마르두크를 위한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는 반면에 아시리아는 이제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이 샴시아다드라는 잔인한 독재자인 아시리아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집도 다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사람들도 막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아서들 이렇게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여러분들의 책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4대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첫 번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은 어떤 문명이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문명은 이집트 문명. 네, 인더스강이 흐르는 데는 인더스 문명. 네, 인도예요, 인도. 그죠? 황허강이 흐르는 데는 황하 문명. 여기는 어느 나라죠? 요즘에 중국.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죠? 조그맣게.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강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문명들이 발달했을까? 주장 인도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인데요. 고대 사람들은 왜 강 근처에 살았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할까? 자, 보시면 여기는 어딜까요? 네, 맨 왼쪽 사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 흐르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요. 한강이죠, 한강. 그죠? 네, 중간에 있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죠? 네, 여기는 부산이고요. 부산에 흐르는 낙동강입니다. 네, 나중에 부산 한번 가보세요. 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어딜까요? 프랑스 파리. 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있네요. 여러분, 나중에 프랑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선생님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 프랑스 파리도 이 세느강을 끼고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 도시들은 강을 끼고 이렇게 발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람들은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정착해서 살려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역하기 위해서 이 거칠고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물건을 팔러 가기에는 이 바퀴도 예전에는 잘 발달하지 않았고 도로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힘들었는데 물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나르면 훨씬 더 무역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더스 문명은 인도인데 인도에서는 특별한 이런 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목화를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 과일은 뭘까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과일이래요. 호박일까요? 멜론? 네, 멜론이에요, 멜론. 네. 인도 멜론.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네, 모카와 멜론이 유명했고요. 또 인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통 소를 이용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코끼리가 막 농사 지는데 사용되고 물소가 이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특이하죠?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 인더스 문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게 인도에는 붉은 모래로 만든 이 인도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뭐라고 하느냐? 네,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 성체 내용이 나오는데 성체가 뭘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성체가 도시 외곽을 두르는 커다란 원형의 뚝을 쌓은 거래요.
그래서 적이 공격할 때 피난할 수 있는 요새로 사용된 건데 사람들이 딱딱하게 구워낸 진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그렇게 그 요새처럼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더스에는 이렇게 어떤 다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처럼 제국을 이루지 아니하고 서로 작은 도시들이 성체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4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모헨조다로에 해골들이 있고 묻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사냥꾼과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메추라기들이 사냥꾼에게 붙잡혀가는데 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이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을 전체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물고서 올라가지고 그물을 빼앗아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 근데 나중에는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싸우다가 흩어져가지고 하나하나 사냥꾼한테 다 잡혀갔단다. 그래서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저녁거리란 말씀이야.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혹시? 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했던 거 아세요? 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교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모헨조다로 이 성이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위치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10장 고대 문명, 고대 중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은요 중국을요 극동이라고 불렀대요. 극동이라고. 네, 여러분 극동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중에 극동 방송 들어봤어요? 왜 네. 극동 방송이라고 그럴까? 네, 영어로는 far east네요. 아주 먼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끝이라고 그래서 극동이라고 해요. 북극처럼, 남극처럼 동쪽의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의 황하 문명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은 여러분이 잘 아는 황허강, 네, 뱀이 꾸불꾸불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쯔강이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황허강이나 양쯔강이나 우리나라의 한강과 낙동강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좀 흙탕물이네요, 그냥.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많은 인구 두고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국의 누에고치와 비단이 있습니다. 요 중국을 왜 극동이라 불렀을까? 요거는 지어도 좋겠고요. 중국에서 유명한 건 무엇이냐? 누에고치. 누에고치를 길러가지고 아주 가늘고 세미한 그런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단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국의 은나라에서 발명한 상형문자입니다. 이 상형문자가 이제 어떤 거냐? 이제 물체의 그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잖아요. 최초의 문자들. 이 상형 문자가 발달을 해서 한자가 되는 거겠죠. 한자에는 상형 문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자도 있어요. 근데 이 상형 문자, 이 은나라의 상형 문자를 다른 용어로는 또 갑골 문자라고도 합니다. 은나라에서는 또 유명한 게 중국에서 유명한 건 청동이 있어서 청동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의 외세 침입을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세상에 커다란 도시들과 문명이 발달을 했어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두크라는 이 바알 신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또 제국의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이제 통합하고 또 권세를 부릴지라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 가족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셔서 세상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기도 짧은 기도인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길이랑 한길이도 반갑다. 감사합니다. 어.